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 드릴 때는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드릴 때는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일단 처음에 저희가 또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음과 금, 음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희를 주니.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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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멸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 달아 그 누가 주의 자비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주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장사된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손보 사망이 무너졌도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도요 사망이 무너졌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져 주는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유쾌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소만 승리하였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내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로 죄 완벽히 저희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굳건히 지키고 또 세상적 유혹이나 환난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을 묵상을 하고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가운데 지체들을 회복을 허락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 가족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공동체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모임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교회 안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작은 일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계속 성장하며 제자 삼고 복음을 위해 힘쓰며 믿음으로 굳건히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불편한 상황을 기꺼이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청년부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닌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소연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이 귀한 섬김을 통해 지체들의 말씀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고민들과 생각들을 잘 아시오니 성령님의 강구를 통해 목사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말씀과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돌봐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월 21일) 지구촌에 생명 주보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7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이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나규영 목자님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28일) 제국이 새가족 환영회가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한 청년들 축하드립니다. 새가족분들이 청년부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시카고에서 미주 코스타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담당 목회자와 청년 1명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가페 채플에서 선교적 살 세미나가 열립니다. 추승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2세션으로 진행되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청년주일 예배에는 추승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도록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한 기도 또한 요청드립니다. 베트남 선교팀과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마이크 켜주셨나요? 오늘 주일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카드를 받았는데요. 우리 박종건 우리 형제님 오늘 저희 청년부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또 오셨던 새로운 청년들도 왔고요. 또 계속해서 또 새 가족들을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요즘 큐티를 또 열심히 하는 것 맞죠? 네. 책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마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큐티하기 위해 큐티책을 또 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8권 정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테니까 7불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이제 다음 주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새가족들 좀 환영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펴보세요. 네, 앞에도 자막이 있지만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또 뭐 스마트폰으로 해도 좋고 종이 성경책으로 해도 좋고요. 15장 50절에서 58절. 자, 다 세웠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달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말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간 속에 세월을 아끼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그 기도에 또 우리 찬양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 오늘 헛된 발걸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걸음인 줄 믿사오니 각 사람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사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 예, 여러분 혹시 영화 파묘 보셨나요? 파묘. 예, 파묘가 뭐지? 예, 라는 또 반응들이 있네요. 이 파묘는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이 묘자리 이제 그러니까 이 파묘는 이제 묘를 이제 파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파고 다시 다른 곳에 묻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영화를 보면 묘자리가 잘못돼서 조상 귀신이 찾아와 후손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와요. 좀 무서운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에이 뭐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야? 아 그러면서도 많이 봐요. 이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아이 뭐 죽으면 끝인데 아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적다 많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서 본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던져왔다고 합니다. 나름의 답을 내려왔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What happens after we die?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기심에 의해서 한번 검색을 또 해봤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에요. 한 1년 전, 2년 전인데 전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암에 걸리시고 난 후에 이제 치료를 받고 난 그 과정 속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디로 이동한다.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딘가로 이동한다. 그런 의지적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강의가 상당히 조회수가 높고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기독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교와 유사합니다. 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여러분 아나요?
윤회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론이 있는데 생명체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행동의 결과에 따라 다른 존재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들 영어에 좀 익숙한 청년들은 밑에 걸 보면 되겠죠? 이게 부디즘에서 가르치는 그 윤회론입니다. 천주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교회는 하나였는데 리포메이션, 마르틴 루터에 의해 교회가 개혁되면서 갈라지죠. 신교와 구교로 갈라져요. 구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고 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지금 신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가리킵니다. 한번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이제 천주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풀거토리가 있죠. 연옥은 이거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보게 되면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선명해지지 못할 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몰몬이라든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보면 유사 그러한 복음이잖아요. 가짜거든요. 어쨌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연옥은 뭐냐면 연옥은 천국행이 확정되었으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아직 죄의 흔적과 때가 남아있는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불의 고통을 통해 깨끗이 씻어내는 최종 정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제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지금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상의 형기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렇게 헌금을 땡그랑 하면은 그 소리에 의해서 그 풀거토리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그 가족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간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중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연옥 교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사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있지만 연옥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 4장을 한번 보시면 이 연옥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연옥을 지지하기 위한 구절은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2단인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가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가요? Jehovah Witness.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 많아요? 좀 적을까요? 많으니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교회가처럼 보이지만 저거 여호와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건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가르치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사후 가르침이 있어요. 죽은 후에 Afterlife Teaching of Jehovah's Witness. 지옥은 없다.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사라진다. Disappear. 연기처럼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요즘 현대인들,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됩니다. 제가 또 영상 중에 아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과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범준의 물리다 본 적 있나요? 성균관대 물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토론을 했어요. 사후세계 뇌과학자랑.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적으로 봤었을 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소로 됐기 때문에 우주에 다시 원소로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물리학자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 사라진다고 얘기하기보다도 뭐 그런 개념으로서 얘기하겠죠. 그냥 다시 원소로 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은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이제 요나서를 읽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나홈을 이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린도전서를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끝났는데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고린도 지방은 아테네,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냐면 죽으면 끝이니 지금의 삶을 최대한 즐기자. 쾌락주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지만 부활은 없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와 죽음 이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젊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또 할머니 결혼식에 또 장례식 죄송합니다. 장례식 죄송해요. 이거 편집 안 되나? 장례식에 갈 경우 장례식에 갈 경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저는 최근에 한 5개월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소천 소식이 나면 장례식에 가게 됩니다. 그럼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신자가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게 되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리고 그 신자의 영혼은 즉시입니다. 풀거토리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즉시 주님의 품에 낙원에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라고 말을 했었을 때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머지 한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못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뭐 일명 천국. 이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신자가 죽으면 즉시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제가 그럼 증거를 대야겠죠. 성경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2장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요 나옵니다.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 빌립보서를 볼까요? 신약은 어떨까요?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죠. 여기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가 무슨 사이에 끼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예요? 차라리 어디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뭐예요? 육체가 죽으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네로 황제의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쓰고 죽지 않고요. 풀려나고 난 다음에 세컨드 티모시를 기록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여기에 육신이 남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남게 되고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예,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 예, 역사는 마지막 날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AD와 BC가 어떻게 나눠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나눠졌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이 BC고 예수님 탄생 이후가 AD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현장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마지막 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이 역사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뭐예요? 처음이요. 오메가는 나중이잖아요. 그리스어가 알파가 A죠. 영어로 하자면 A, 맞죠? 똑같이 A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알파가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영어로 하면 Z죠. Z라고 할 수가 있죠.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은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금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육과 영이 분리가 되죠. 육은 여기에 남고 영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 내용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근데 고린도 성도들 일부가 그러면 오늘 밤 지금 right now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새가족반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설교입니다. 오늘 빠졌네. 그래서 그날 설명을 해줬어요. 궁금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건 알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정직한 질문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모르면서 교회 다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사실 이러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장례식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funeral service에서 한단 말이에요. 고별 예배라든가 아니면 하관 예배, 마지막에 이제 관이 이제 내려가기 전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신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어떤 말씀 하나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 이 잠은 뭐냐면요,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이죠. 여러분 어젯밤 잘 잤죠?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죠, 그렇죠? 잘 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일 만나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죠? 근데 이 잠잔다라는 것이 마치 계속 그냥 계속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은 뭐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말씀 잘 보세요. 자, 나팔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 없거나 관심 없는 설교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여러 가지 펼칠 미래가 있는데 지금 뭐 죽음에 대해서 왜 이야기하나. 결국에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큐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번에 잘 했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미리 앞서 죽은 자들 얘기하겠죠. 그렇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내일도요. 그렇죠?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나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 이제 70대, 80대, 90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90대 분들은 정정하신데 70대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80대 분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90대 분은 아주 잘 계세요.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많게 나면 15살 차이 나고 더 나면 20년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대면 난 80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70대 되면 내가 몇 대 90대 조금 너무 그 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 그 날이 금방 온다. 금방 간다. 근데 여러분들 참 부러워요.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젊음이 참 좋다. 야, 영한 그 얼굴을 볼 때 웃음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젊음이 좋다.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야, 젊음이 좋다. 저는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 내가 청년인 줄 알고. 청년인 줄 알고 막 착각을 해. 목사님 왜 그러시지?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자, 다시 살아나고 뭐냐요? 우리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린도 성도를 얘기하겠죠. 질문을 던진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변화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을 데리고 와 육체와 합쳐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누구 먼저예요? 먼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비천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부분이 장례식 때 많이 이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부활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누구예요? 자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실 때, 그때 이미 죽은 자들과 이 육이 영과 합쳐져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2절이 이 말씀과 동일하게 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52절 다시 볼까요? 이미 읽었지만 그 다음 슬라이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방금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장 16절과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죠. 먼저 일어나고, 맞죠? 그 다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맞이하게 돼.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라고 하는 또 청년이 있겠죠.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청년들 있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펼쳐 나가야 할 꿈이 있는데 말이죠. 저 결혼해야 됩니다. 이루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나요? AI 시대이고 과학이 이토록 발달한 2026년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교리는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참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오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이 어디 있냐며 믿지 못했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믿지요.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적으로 뭔가 이걸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영웅도 철학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덤을 남겼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맞서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청년들 가운데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한 청년들이 있나요? 지금 혹은 오늘 밤, 아니 이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사실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제 이성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뭐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제가 배워본 저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주변에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한데요. 예, 맞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더 믿기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곳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일명 지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도 부활한다는 것. 심판의 부활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활하지 않지 않나요? 예, 모르는 바죠. 신자나 비신자나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형벌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바꾸는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게 되면은 이제 상징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어때요? 좀 많이 듣나요? 좀 그냥 가끔 듣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십자가를 더 많이 듣나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듣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무효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아, 나 다시 살아나네. 그러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도 부인하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부인하겠다는 것이고 이 말씀도 못 믿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육은 남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주교는 교묘하게 그렇게 풀거트를 넣어가지고 세컨 찬스를 주지만 no, there is no second chance. 세컨 찬스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육과 영이 분리가 된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 불못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본문 말씀 57절에서 58절.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 부활이 진짜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자, 57절 58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승리가 뭐예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 엄청 슬퍼지고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패배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서요. 지금도 죽음은 승리를 거두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안 그래요? 예,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내가 많이 있는 재산이며 모든 그거 있어봤자 죽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 죽음이 엄청난 승리자로서 군림하는데 근데 뭐예요? 패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 이미 승리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감사하며 말하는 것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Therefore,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부활하는데 제가 뭔 고민을 해야 되나요? 그냥 물 흐르듯이 인생 살면 되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것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다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 정말 그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활 신앙을 현재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열매가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손을 내밀게 되고, 관계를 쌓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아, 봉사 많이 해라 뭐. 예, 그것도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처방전이 뭐예요?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인간이 죽으면, 예수 믿는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읽어보죠. 시작.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 또한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신자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책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좀 사용하기가 참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그렇죠? 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적용 보겠습니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금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고요. 또 거기서 썩지 아니할 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곳곳에 보게 되면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잠깐요. 너희 몸,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예요. 목사님, 이 빌딩이 교회 아닌가요? 예,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빌딩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 건물이라고 하면 돼요. 교회는 우리예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죠. 예수 믿기 전엔 내 거라고 얘기하겠죠. 이건 내 겁니다. 네, 터치하지 마세요.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네, 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내 인생 내 거잖아요. 왜 터치하세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 믿고 난 후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몸을 개인의 욕망이나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방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삶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묻습니다.
목사님, 술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자, 친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우, 형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형, 좀 술 좀 먹고 싶은데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싶고 술도 좀 힘든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또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담배 피워도 됩니까? 피지 말아야 됩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거 안 피면 되게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 답에 대한 대답이 오늘 방금 말씀에 있는 것이죠. 맞죠?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몸을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하지 마.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야 그거 한다고 뭐 지옥 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해 주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밤 늦은 시간 자극적인 숏폼과 영상으로부터 내 눈과 귀를 지키자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니까 바로 잠이 들더거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숙면을 못 취하게 되더라고요. 잠 잘 자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외모 집착을 넘어 사명을 위해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달 전부터죠. 제가 의지적으로 한 주에 2번 내지 3번 뛰려고 무지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금토 이제 30대 40대 우리 교회 그 결혼한 커플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장소 있잖아요. 샌디코브를 또 갔죠. 거기서 이제 수련회 참석하면서 같이 또 소그룹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5분에서 20분을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뭐지? 제가 10분도 뛰는 체력이 안 될 정도로 헉헉댔던 그런 체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이 조금 늘려가지고 15분에서 20분을 쉬지 않고 뛴 거죠. 그 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랑 뛰는데 왜 이렇게 늦게 뛰어? 막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걔는 100m 고등학교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내가 뛰는 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너처럼 뛰면 나 5분 후에 끝나게 된다. 나는 목표가 15분 이상 뛰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니 러닝에 요즘 짤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뛰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그 다음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운동 안 하는 청년들 있는 거 아니죠? 뜁시다. 운동합시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왜? 몸짱 되려고? 맞나요? 아니죠. 사명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잡들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상사가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가서 막 이러면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 내가 미안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의지적으로 제가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장시간 걸어야 되고 앉아야 되고 하루 가거든요. 투스탑을 해야 되고 베트남을 가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토요일 밤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죠. 그렇죠?
일찍 자야죠. 그렇죠?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죠. 그리고 주일날 밤에도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죠. 모임을 적당히 하고, 예? 내일 월요일에 출근들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알아요. 제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잘해서 그 월요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그래서 월요일에 막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잘 모이되 적당히 이렇게 해서 또 모임을 파하고 또 들어가서 잘 쉬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네. 셋째, 성적 순결을 지키라. 데이트 어플이나 충동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나 자신과 상대방의 몸을 쉽게 소비하지 않고, 그래서 성적 순결을 지키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내 눈과 귀를 지키고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재를 살아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청년들은 현재를 어떻게 해요? 잘 살아내겠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nothing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즉시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게 뭐예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It is well.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열방의 소망, 오늘 또 기쁨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말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말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자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성적으로는 당연해요.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 부활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 청년이라면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또 반응하고 또 찬양한 청년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요, 또 허전함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고 성령님이 내가 계시기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기타 등등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주일에 힘쓰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 내려가며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삶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허무함 가운데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곳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몸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와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결단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슬라이드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죠. 내 몸이 주님의 소유이자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며 미디어를 절제하고 성적 순결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성적 순결과 건강을 지키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정말 건강한 몸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 미국 땅에서 주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신앙에 있어서 구체적인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하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여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이 주의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성적 순결과 건강을 지켜 주님, 우리가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고 삶이 시작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와 학업과 모든 여정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주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 기타헌금을 드리옵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옵시며 이 헌금을 통하여 선교사님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나아가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부활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몸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